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역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자신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오늘 본문 앞에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였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1장 4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래 계셨던 영원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세계요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잠시 오셨다가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멀뚱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다. 이제 그만 봐라. 예수님은 올려지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저 구름은 그만 보고 너희들은 사명의 현장으로 가도록 하여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고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여라. 그분의 승천을 증거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라. 제자들은 천사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으니 이제 볼일 다 봤다. 아이고 나는 이제 집에나 가야 되겠어. 고향 가서 내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지 하면서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제 마음껏 내 것을 해보자. 내 즐기고 싶은 걸 즐겨보자. 그러면서 그들은 떠나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같은 마음, 같은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도시가 그들도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방이 없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연회장 또는 접견실 이런 것이 더 알맞는 규모입니다. 그곳에는 11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120여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그 중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을 보았다고 해서 다 헌신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500명이나 보았지만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이나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의 구원은 영적인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영적인 권능을 먼저 받아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영적으로 임하신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영이 열리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은 알고 보면은 그 이전부터 기도해 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했던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 번째 특징은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함께 집중 기도했다는 것이, 이게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요즘에 줌으로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같아질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같은 마음이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서로 남남인 성도들이 모였을지라도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의 비전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이죠. 자, 세 번째 제자들이 했던 기도의 특징은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저녁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날 보니까 어떤 학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짝 약간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수업이 늦게 끝나서 식사도 못하고 기도회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한 끼라도 굶게 되면 체력이 아주 너무나도 힘들게 되는 그런 체질인지라서 그 학생을 참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밥 챙겨 먹고 다녀. 이것은 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오는 그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밥만 챙겨주셨겠습니까?
정말 축복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이것도 순교다 하는 이런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전념을 했죠. 그러니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고, 교회마다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인 것이죠. 금요일 밤이면 우리는 좀 쉬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신나는 불금을 보내고 싶어 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금요일 밤이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 산기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어요. 가정들이 변화되었고요. 인생들이 변화되었고요.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다 보면 요즘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보자, 모이자, 뭉치자,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반박한대요. 목사님, 요즘 우리가 얼마나 바쁘신지 압니까? 우리도 좀 쉬어야지요. 아니,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십니까? 이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갑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인 권능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으니 교회가 죽어가는 것, 이것은 원칙인 거예요. 원리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왜 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죽어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부디 살아나길 바랍니다. 같은 교회에서 누구는 기도함으로 은혜로 충만하고 누구는 시들시들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시들시들하며 죽어간다면은 그런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교회에 나오는 거,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좀 다니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충대충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너희들을 토해내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기왕에 예수 믿을 것 뜨겁게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모든 우선권을 기도에 쏟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일고 불이 많은 뜨거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니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였고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 뜨거움과 헌신으로 인한 열매는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요. 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뭐가 막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었죠.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뭐가 걸린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인 거예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담당했던 그 직무에 빈자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는 양심에 찔려 괴로워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을 맵니다. 자살은 스승을 판 것보다 훨씬 악하고 교만한 죄인이 절대로 자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자살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러나 높은 곳에 밧줄을 메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이 떨어지면서 배가 터지게 됐고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불의의 밭을 샀다는 말은 자결을 하기 전에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갑니다. 대제사장들이 고민했죠. 그런 악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그 돈은 성전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큰 밭을 삽니다. 그 밭은 어떤 용도냐면 불황자들, 연고지가 없는 불황자들이 죽었을 때 그 밭에 묻힐 수 있도록 그 밭을 기부한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 예수의 피, 가룟 유다의 그 피의 값으로 산 밭이라고 해서 그 밭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겔다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겔다마의 뜻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9절이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기도를 가로막는 문제는 12사도의 멤버였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였습니다.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민족,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대표하냐면 12제자는 온 세상, 완전수거든요.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가룟 유다 빈자리를 제자들은 기도하고 제자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대신 채우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12지파는 온 세상을 상징하게 되었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12제자들인 것이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이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구약성경 시편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가룟 유다의 황폐한 인생, 그 망한 인생을 얘기하고 이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따랐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그들은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잡동사니에 불과해서 천국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책을 썼어요. 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같이 완악한 죄인도 말씀으로 깨뜨리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도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인 거죠.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자, 초대교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갈릴리에 가봐야 돼요. 집에 일이 있다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말씀이 첫 번째였어요. 바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음의 도시였지만, 공포의 도시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꿈,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였고 중요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고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도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도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또한 기도로 성장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는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쁨과 감동과 은혜도 모두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로가 열려야만이 예배도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만이 말씀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게 되면 기도도 더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성령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도 말씀도 더욱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초대교회는 말씀에 의해 인도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열정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말씀의 적용을 받았어요. 그들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것,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갖고 장차 다가올 그 험악한 핍박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 자신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로마를 믿음으로 정복하여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뻗어나가는 곳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가장 우선권을 두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지체에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췌장도 있고 팔과 다리도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각 지체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만이 온몸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인해서 간이 살고 간으로 인해서 심장이 사는 것처럼 몸의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지체들이 살아나게 되고 다른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유기체적인 이 교환이 있는 것이,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소통이 원활할 때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서로 살아있게 되고 서로를 살리는 살아있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지체들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의 그 직무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 자리가 비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움으로 채웠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콩팥 이식 수술을 하듯이 그렇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웠다는 것이죠. 직무의 빈자리가 이제 채워지자, 온전해지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자 초대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선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들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기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아직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마띠아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직무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한 세상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시려 합니까? 여러분은 평생 어떤 업적을 남기고 살다가 가시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무엇을 드렸다고 말씀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길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헌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으로 창조주여 구속주인 우리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그걸 드린 거예요. 내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였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어요.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